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받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 같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운동 제목이 말씀운동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또 모두가 필요를 알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말씀 운동을 잘 하고 있나,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요 근래 또 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저희 교회 그 앞에 플랜카드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써져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박은미 사모님이 늘 써달라 그래가지고 썼는데 밑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밑에다가 또 이제 작은 제목으로 쓴 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리의 삶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이렇게 순종해야 되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목적에 나의 모든 부분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로 인도받는 삶. 원래의 부분은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제가 썼어요. 지금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걸 다시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박양환 목사님이 이제 좀 편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들어가는 삶, 인도받는 삶이지 뭘 만들어가요 하면서 나한테 핀잔을 치시더라고요. 물론 내 중심은 이 부분이 배경에 깔린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맞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잡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많은 길을 돌아올 때도 많고요. 다락방 운동하면서 늘 듣는 부분이에요. 말씀 운동.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울산 집회에서 여러분은 다락방 운동하지 말고 다락방 하지 말고 다락방 운동을 하라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브먼트. 그래서 운동이라는 부분을 그때 좀 굉장히 좀 듣게 됐어요. 포괄적이면서도 또 이게 개념이 선명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선포도 있지만은 목동의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누리는 다윗, 굉장히 모델적인 말씀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총독의 주치를 할 정도로 인정받고 엘리트인데, 누가 의사로서의 그런 어떤 캐리어를 남긴 것보다, 갑자기 이게 안 되네.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하고 사도행전, 부분 이렇게 남겼다는 게 오히려 더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남겼거든요. 물론 데오빌러에게 전하려고 했지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부분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히브리서에서 아벨을 갖다가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살았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줄 때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주신 말씀인데 저는 제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붙잡아요. 테일림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그 가죽, 아마 장인들이 지금은 아마 첨단으로 레이저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은 왜냐하면 그 가죽 안에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에게 굉장히 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마에 작은 상자에 깨알 같은 글씨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갖고 다니는 이 부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이 놓쳤더라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출애굽기, 창세기는 이제 끝났고 출애굽기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첫 왜 선택받은 선미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나? 하나님이 노예되라고 애굽에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럼 노예된 부분의 그 원인이 뭔가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는 그 말은 말씀 운동하지 않은 결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애굽에 노예되고요. 신기하게 오늘 기도수첩에 메이슨 전쟁, 템플 전쟁이라 그랬는데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그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부분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냐? 선민 이스라엘이 그걸 다 만들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은 히브리 노예들이 그걸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운동, 말씀운동 해야 될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니까 그 나라의 노예가 돼서 우상 만드는 일에 고욕하면서 학대를 당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이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1대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조적인 부분으로 먼저 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예수님을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유일한 여호와.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 말씀에 비롯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불경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예,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신 사상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많은 뭐 이것저것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찬송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경배하게 되고요.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해답이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 저는 이게 두 말로 안 보여지고 하나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물론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치유사 가다 보니까 그 16층에서 떨어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 하반신이 마비된 분인데 사람은 왜 그 환경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분에게 더 역사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치봉 씨, 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반신이 마비된 분한테 왜 무릎 꿇지 않느냐 그러니까 멍하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하치봉 씨한테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고. 16층에서 떨어지면서 잘라진 철근에 몸이 이렇게 관통되면서
사신 분인데 아주 신기하게 중요한 장기는 다 비껴가지고 철근이 몇 개 이렇게.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뒤지 속에 쥐가 굶어 죽는다는 얘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오죽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서 마음은 안타까운데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제가 그분에게 암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A4 용지에다 크게 이렇게 써서 붙여줬어요. 그게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치봉 씨 하면서 실명을 얘기해서 좀 뭐한데 소천하셨으니까 지금은요. 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죄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도 알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야 되겠죠. 누려져야 되겠죠.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쉽고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일대지 부분이 되어진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예. 이대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4절에서 9절까지를 나름대로 보니까 세등분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아는 거와 또 깊이 각인되는 부분은 다르겠죠. 예. 집중 훈련을 많이 받고 또 나름대로 계속 메시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름의 방법이겠죠. 예. 이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예. 예. 방법.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근무하시는 간호사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이 부분이 돼야 되겠죠. 예. 목동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업종이고, 예, 직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 같은 목동은 없어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부분이죠. 다윗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말씀 묵상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결과로 시가 시편에 73편이나 수록될 정도로 73편이 수록됐다 그러면은 그 외에 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깊고요. 신학자 이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의 그 깊이와 부분이 깊어요. 예, 시편 1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복 있는 자는 하면서 그 과정 쓰는 부분이 결국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일대지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이 되어지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부분이 끝이 보이고, 예,
그런 모든 부분이 구체적으로 내가 누려질 때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즐거워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은 뭐 수면제라고 하는데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달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게 되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런 모든 표현 방법이 굉장히 깊이 있고 신학적이에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도 쭉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잔이 넘치나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함께의 비밀 말씀 운동, 자기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누가 돌팔매질 연습하라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장차 왕이 될 걸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을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해서 나중에 왕이 될 거지만은 지금 내게 맡겨준 거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그래. 맹수가 올 때 맹수를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돌멩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로 계속 연습을 한 게 얼마나 누리면서 연습을 해요? 백발백중할 정도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그러지만은 돌팔매질 연습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 했겠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데,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도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나 처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하는 말씀 운동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다는 부분으로 얘기한 부분이고요. 요셉의 방법.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부분과 요셉이 사건을 통해서 3번 멘트한 게 있죠. 보디바리의 아내, 또 두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 장관들에게, 세 번째는 바로왕 앞에. 이 멘트를 통해서 평상시에 요셉이 어떻게 말씀 운동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유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걸레질하면서 했겠죠. 잠자기 직전 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삶이 변화되고 삶에서 응답이 일어날 정도로 했겠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약탈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노예로 끌고 왔어요. 요셉 말고도 노예가 많을 거예요. 근데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잊었더라. 또 감옥 안에서 응답받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고 30세, 그러니까 13년 중간에 짧은 시간에 가정 총무가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볼 때 요셉이 눈에 띄게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작은 걸 시켰을 때 자꾸 응답받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그 말씀 운동을 했고요. 남한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노예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소리 말고 해야죠. 딱 한 번 있어요. 예, 딱 한 번은 아닌데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내뱉은 그 고백, 바로왕에게 답을 주는 그 멘트 속에 이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없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복선을 깔고 얘기하면은 알아요, 상대편이.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왕이 고민하고 있는 해답을 말하면서 그 해답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 애굽에 그 풍년이 있게도 하고 기근을 있게도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시고 애굽을 사랑하셔서 왕에게 2번씩이나 꾸게 하셨다. 특별한 관계 부분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각 장소마다 매년 소출의 5분의 1씩을 저축해서 장차 올 대기근 재앙을 넘어가서서 하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하랴. 원하지 않았는데 바로왕이 그를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예.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은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많은 문무백관과 바로왕이 보는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확실하게 필요한 말을 정확히 했다는 부분이에요. 예. 바로왕이 정확히 봤죠. 성령 충만한 부분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셉이 말씀 운동한 결과가 바깥으로 표출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많죠. 예. 다니엘의 경우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문 닫아놓고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알아요. 예. 근데 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요 세 친구에는 다니엘보다 더 세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못돼 먹고 막가파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총애를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할 때 그 대답한 멘트 속에는 지나치게 오버한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게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왕이 상관하지 마십시오. 왕이 그런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마지막 말은 더 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묻지도 않은 건데. 예. 그러니까 이미 벌써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제라도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그런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여러 배 더 세게 했잖아요. 얼마나 세요?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아마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문이 아마 문을 닫지도 못했겠다. 풀무불. 예. 불러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내용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다니엘 때 그 얘기를 했지만은 다니엘과 저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는 자는 걸음터로 만들어버리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행동은 그냥 안 나온다는 얘기죠.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뜻을 정한 부분이라든지 뜻을 정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아담의 원죄는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아담이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먹지 말라는 부분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말씀으로 내 행동에 결정할 정도로 내 인생을 거기에 적용할 정도로 답이 없었던 거예요. 답이.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 그랬나? 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질문하고 하는 어떤 부분 통해서 창세기 2장 17절은 자유의지를 있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바로미터고 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갖지 못하니까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해서 이렇게 돼버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사단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사단의 합작품이죠. 말씀 운동이 못했던 또 하나의 예를 딱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롯, 아브라함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얘기는 사위들에게 말씀 운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다락방을 받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하는 사람이 3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 중에서 동료들과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참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마지막으로 4번째가 나만의 방법이 나와야 되죠. 영적인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거 그냥 기록만 하고 질문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응답이 있고 뭐 되어지는 게 있고 때로는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내가 나름대로 저기 하면 굉장히 흥분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이 부분이 약하다는 부분이에요. 예. 요즘에 제가 건강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이런 거 안 생깁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겠습니까? 제가 우울증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반드시 지속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겠죠. 뭐 때로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하라 그랬어요. 몇 절서부터냐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냐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또 길을 행할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에도 들으라 그랬거든요.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분명히 강론이라는 말은 말씀 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앉혀놓고 말씀 운동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너는 두 번째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24시 하란 얘기죠. 그 아이들에게 글 가르치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어머님들이 큼지막하게 글을 써가지고 농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한 그 가정들을 많이 봐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 결론으로 말씀 깨닫고 잘 보면은 대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개인 나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도 나죠. 남한테 행하는 거 이전에 내 자신이에요. 세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순서로 말씀 깨닫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90%라고 봐야죠. 전달하지 않아도 전달되어지는 거. 전에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시절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사모님 어머님이셔요. 목사님 장모님이죠.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다락방 하자 그러니까, 나는 다락방 싫어. 다락방 안 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다락방 한다면서 교인들 다 떠났다고. 예, 상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내가, 권사님 손을 딱 잡았어요. 제가 워낙 좀 손이 좀 따뜻하니까, 권사님, 따뜻하시죠? 그러니까, 남자지만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왜 안 하시니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손이 참 따뜻하네. 예. 전도는 이게 전도입니다. 따뜻한 성격이 전달되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말씀 운동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영적인 상태가 말씀 운동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예. 결국에는 누가 초청합니까? 재앙이 본인에게 임했지. 예. 말씀 깨닫고 진짜 내 자신이 말씀으로 행복하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끝을 보고 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말씀 운동이 되어진다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달, 주변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뭐 유능하게 잘 이렇게 저기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저희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계속 녹취하라 그랬어요. 쓰고 또 쓰고 암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방법은 다양해요. 모세의 방법, 누구의 방법, 유목사님의 방법을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은 유목사님은 집회, 초창기에는 현장, 다락방, 집회 가서 반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본인한테 이걸 하고 계십니다. 필요해요. 목사님들은 가서 강의하시는 장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시스템이에요. 되어지는. 그러니까 뒷바람을 받고 가는 탄력으로 저기 하는 부분이죠. 현장에서 현장 전도자로 계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그 맛을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게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말씀 운동하라고 또 그래서 시대 살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말씀 운동,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살리고도 남을 그런 이 시대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